계십니까? 여러분,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며칠 전만 해도 앙상했던 나뭇가지에 마치 죽은 것 같았던 수원천의 나무들을 한번 보세요. 며칠 전에 찍은 사진인데요. 어느새 연분홍 꽃망울이 피어오르고 또 초록색 잎들이 돋아나서 그야말로 생명의 기운을 넘쳐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봄과 부활절은 또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봄과 부활의 공통점은 다시 시작한다 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봄은 황량했던 대지가 다시 녹색으로 덮이는 과정에서 자연의 생명력을 느끼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부활은 절망과 실패 뒤에 오는 회복과 승리를 상징하며 고난 뒤에 영광이 온다는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겨울이 생명의 끝이 아니었던 것처럼 무덤이 예수님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얼어붙은 대지를 뚫고 피어나는 저 꽃들처럼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이 기적 같은 다시 봄, 다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가서 본문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다정한 초대입니다. 나의 사랑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지면에는 꽃이 폈다라고 우리에게 다시 부활의 아침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겨울 같은 시련 속에 움츠려 계셨습니까?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활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깨워 함께 가자고 외치시는 주님의 현재 진행형 사랑입니다. 자,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는 것, 그것이 부활을 사는 성도들의 첫걸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님의 초대로 다시 일어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 말씀은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에서 아주 명백한 두 가지 대조를 통해서 제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합니다. 첫째는 나무와 열매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반석과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주여 주여 부르는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의 기초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리하면 주님의 처음 사랑을 회복한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처음 사랑을 회복한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증거로 무엇을 나타내야 할까요? 바로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의 감격이 회복되면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힘과 능력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6년 목회 트렌드 그 키워드 중에 하나가 강소교회라고 합니다. 강소교회. 여러분 강소교회가 무슨 교회일까요? 말 그대로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 작은 교회지만 그러나 강한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통계에 따르면 한국교회 80% 이상이 성도수가 50명 미만의 작은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큰 교회들은 얼마 안 되고 80% 이상이 10교회 중 8교회가 50명 미만의 작은 교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성장이 멈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작다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강소교회 그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강소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도 수가 1000명, 10,000명 이상 넘어가면 그러면 그 교회와 성도들은 한 영혼에 대한 아픔과 가치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큰 교회 다니는 성도의 가치가 작은 교회 다니는 성도의 가치보다 훨씬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큰 교회 다니는 성도는 일류 성도고 작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는 삼류 성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 강소교회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강소교회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주님의 심장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숫자의 열매가 아니라 생명의 열매를 맺는 교회. 그 한 사람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그 한 사람이 변화되는 기쁨을 누리는 교회. 이것이 처음 사랑을 회복한 교회가 맺어야 할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열매, 생명의 열매로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경기도 안산의 한 상가 건물의 작은 교회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는 성도수가 10명이 채 되지 않았을 때 그들은 우리 교회는 작으니 전도는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대신에 매일 퇴근길에 근처 공단 노동자들에게 따뜻한 캠프커피 하나와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쪽지를 건네 주었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의 고단함을 위로하는 데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1년 뒤에 그 따뜻한 진심에 감동한 이들이 하나씩 둘씩 모여들어 예배당을 채웠고 이제는 그 지역에서 가장 가족 같은 교회로 소문이 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을 위해 기꺼이 캔커피가 되고 또 쪽지가 되어질 때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타이밍 좀 맞춰요. 바랍니다 하면 얼른 아멘 하셔야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예. 두 번째로 처음 사랑을 회복한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자, 처음 사랑을 회복한 교회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본문 본문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니요. 또 어디 갔어? 집사님 눌러보시고. 안 돼요? 배터리를 전원을 안 눌러놨더니 에러가 나는 모양이. 자,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입술로 주여 주여만 해서는 안 되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 곧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실천이 있을 때 그때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속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복음에 강한 교회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복음에 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교회, 이것이 바로 반석 위에 세운 교회요, 이것이 복음에 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먼저 주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실천의 본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강한 교회가 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군포에 가면 한 작은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주중에 비어있는 예배당을, 여러분, 주중에 예배당이 비어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배당을 지역 주민을 위한 작은 도서관과 또 어린이들의 쉼터로 개방을 했습니다. 그러자 처음에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러느냐면, 아니 뭐 저 작은 교회가 무슨 일을 한다고 저래? 라고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조그만 교회가 무슨 도서관이야. 도서관은 큰 교회도 못하는데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목사님과 성도들은 실망하지 않고 매일 아침 교회 앞길을 쓸고 또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모아 그들에게 간식을 나눠주면서 착한 행실을 이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던 동네 주민들이 야, 우리 동네에 이런 교회가 있어서 참 다행이야 라고 교회를 칭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에 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역시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이 되어 우리의 친절과 봉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행함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조각가가 길을 가다가 버려진 거침없고 볼품없는 돌덩이를 하나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밤낮 정성을 다해 그 돌을 깎고 다듬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그 돌덩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사상이 되었습니다. 자, 지나가던 이웃이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투박한 돌덩이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천사를 만들어냈습니까? 그러자 조각가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을 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저 그 돌 속에 갇혀있는 천사가 너무 답답해 보여서 천사가 아닌 부분들을 깎아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진 않을까요? 우리 안에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순수한 열정, 그 뜨거웠던 첫사랑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세상적인 분주함과 인간적인 욕심이라는 딱딱한 껍질 속에 갇혀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부활하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 믿음은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서 있는가? 아니면 사람의 인정이라고 하는 모래 위에 세워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셔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셔서 말씀대로 행함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시 봄, 다시 부활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어서 성찬식을 진행하겠습니다.